요금 25장 1절에서 13절인데, 자, 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름을 준비하라, 이 제목으로. 자, 다시 한번 제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을게. 잘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미어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해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열처녀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인데, 성경에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대부분의 비유가 천국 비유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잘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깊이 설명할 수 있을까? 비유로 해요. 마치 이것은 뭐와 똑같느냐면, 어린 아이에게 뭔가를 이렇게 설득을 시킬 때 어른 수준의 용어를 가지고는 아이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설득시키려면 아이들 수준에 맞는 용어로 설명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 나라가 올 건데 이 나라가 그냥 인간의 언어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다양한 내용으로 비유를 가지고 설득시키는 것이 비유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올 텐데 그 천국은 사모하고 준비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모하고 준비시키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신약 386페이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곧 불로 심판할 건데,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곧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데, 우리 인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걸 보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이제 한 번 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은행 이름을 대면 또 신뢰가 되겠지. 어떤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 은행이 파산 일보 직전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아. 근데 이 파산 일보 직전인 은행이라는 걸 모두가 아는데 거기다 저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보지 그건. 그게 어리석은 거야.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끝장을 낼 거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불로 이 세상을 끝장 낼 거다. 이 세상은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건데, 그러면 끝장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끝장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직 우리 수준이 연약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용법이 뭐예요? 비유 설교라는 거예요. 비유.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 계속 천국 비유를 해서 천국의 마음이 집중되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열처녀 비유도 나와요. 이 열처녀 이야기도 비유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길 원하냐면 결혼식.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약혼 관계예요. 우린 아들을 넘어서 신부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도 함께 통치할 신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면 신부도 다스리는 거죠. 왕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도록 돕고 싶으신데, 어떻게 지금 모두를 신부로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약혼관계지 아직 결혼식을 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결혼식이 거행될 건데, 이 약혼한 모든 신부들과 함께 이제 결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냥 예수 믿었다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혼인잔치 참여하는 복을 받고 신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득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갈릴리 결혼 풍습을 가지고 지금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서론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절대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반복을 어디서 많이 보죠? 첫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열천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끄지 않고 활활 타게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끝까지 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결국은 처음에는 등불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가며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느슨해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 그냥 재산을 엄청나게 쌓아뒀어. 노후 준비를 잘하겠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뻐하는 거야. 몇 대는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쌓았으니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네가 번 돈,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모든 재물은 네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영원하지도 못할, 네 미래를 보장하지도 못할 이 어리석은 자,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 여기서도 또 나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쌓아둔 거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못 가져오라는 거 아시죠? 팬티 하나도 못 걸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고스란히 남의 거야. 고스란히 남의 거. 에베소 5장 또 15절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도. 에베소 5장 15절.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314페이지. 신약.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냐? 예수를 안 믿었냐? 아니야.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몇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 뭔지를 알아요. 특별히 이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유익을 원해. 영적으로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어디에다가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들이느냐면, 무엇을 살려고 애를 쓰느냐면 영적 유익,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고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야 될 걸 사지 땅에다 마음을 두질 않아. 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게이아 교회를 보면 세 가지 사라는 게 있었죠.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물질이 너무 부유한 부자교회예요. 근데 신앙이 미지근해. 입에서 주님이 토할 정도로 지금 신앙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 세 가지를 사지 않으면 나를 못 만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이 세상 금이 아니라 진짜 금,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된 금, 인격이고 흰옷이고 안약이야. 이거를 주님께로부터 사야 돼.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이걸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관심이 영적 유익에,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냐면, 지혜로운 자는 육신보다는, 이 땅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아무리 힘들어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잘 준비하고 신부로 잘 준비하는 길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 지금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여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좀 재미있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육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파산 일보 직전에는 은행에다 누가 돈을 집어넣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세상에 끝장은 안 되는데, 세상에 끝장은 안 되는데, 세상에 끝장은 안 되는데, 아니 여기서 잘 되고 잘 먹고 하면 어떡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하루를 생각해. 오늘 편하고 오늘 잘 먹고 이 땅에서 누리면 이 땅이야, 오늘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거를 생각을 해. 전혀 관심이 달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 교회를 다녀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말씀 암송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예수를 잘 맞이하려면 기름 준비를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해? 두 가지야. 이게 진짜 자기에게 유익된다는 걸 몰라. 돈이 유익되지 뭐 말씀 암송이 무슨 유익이 되고 경건훈련이 무슨 유익이 되고 기름 준비? 그게 뭐 예수님의 죄인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진짜 유익된다는 걸 모르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 어리석은 사람도요, 돈이 유익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딱 제한적이야.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영적인 일은 관심이 없어. 어리석기 때문에. 아까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정도면 몇 대는 먹고 살 수 있게 준비가 됐지 않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왜 귀하냐 하면, 날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쉬워요?
아니에요. 그것도 뭐 10분, 20분, 30분에서 기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 근데도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 길이고 끝까지 안위함 속에 빠지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은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질 않지. 그냥 안일함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 설마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그냥 안이함 속에 빠져 있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끝장이 나는데 계속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 이 세상에 끝장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야. 너 제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왜 예수를 믿지? 처음서부터 믿지 말지. 처음서부터.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땐 똑바로 믿고 얼렁뚱 땅에서 신부로 참여 못하려면 지금부터 나가. 지금부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못 즐기고 신앙생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참으면 안 되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비유를 해? 미지근한 게 더 무서우니까. 오늘은 기름 준비하는 일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기름 준비.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야? 기름이에요. 근데 기름에 뭐가 있어요? 참기름이 있고 올리브 기름이 있고 들기름이 있어요. 자, 근데 무슨 기름이냐 이거지. 무슨 기름? 기름을 누가 준비하는가? 기름은 목사님이 준비해서 주나? 남편이 기름을 준비해서 아내한테 줄 수 있나? 아내가 남편에게 기름을 준비해서 줄 수 있나? 누가 기름을 준비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누구에게 기름을 사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조금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물론 어떤 분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기름은 무엇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냐면 성령님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기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은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항상 깨어있도록.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지적하고 깨우쳐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잘못했을 때 계속 깨우쳐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함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지금 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신랑이 더디 왔는데도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니까 조금 아니함 속에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자꾸 성령님이 지적하는 거야. 깨우쳐주는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아니함에 빠지면 안 돼. 지금 기름을 준비해. 너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 기름을 빨리 잘 준비해라. 계속해서 깨우쳐주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끝까지 신랑을 향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처녀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기름 준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깨우침을 받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기름이 떨어졌잖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항상 관심이 세상과 자기다 보니까 이 주님의 감동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없어.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만 역사를 못해. 바닥 수준이야. 그러니까 지적을 못 받아. 지적을 해도 못 들어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쉽게 말하면 손님이 왔는데 벌거벗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런 식이에요 지금. 벌거벗고 나가려고. 이 등불과 기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름을 사서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름은 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자, 기름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구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얻어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기름을 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기름을 얻어다 줄 수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름을 얻어다 줄 수 없어요. 이 기름은 온전히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준비가 잘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는 이유는 2가지인데, 하나는
아까도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기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못된 교육 방식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교육 방식을 보면 거의 수동적인 교육 방식이야. 이 수동적인 교육 방식이 영적 게으름을 유발시키는데,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앉아서 듣기만 해. 먹여다 주는 거 먹기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 방식을 배우면서 자라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능동적이질 못해. 그냥 먹여다 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성경 공부할 때 이사야서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일라째 선교사가 계속 반복해서 뭐 하는 게 뭐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좀 연구도 하고 좀 질문도 하고 공부 좀 하고 오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에, 하나는 어리석기 때문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수동적인 이 태도가 몸에 배다 보니까 애쓰는 게 싫어. 그냥 입 벌릴게. 유교승 것은 입 벌려봐. 입 벌려보라니까. 목말이 없지? 입 벌려봐. 목마른 입 벌릴 테니까 놓줘. 이런 식이야. 지가 차다가 물을 안 먹어. 공부를 안 해. 제가 열처녀 비유를 설교하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기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법만 가르쳐 줄 뿐이야. 기름 준비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자,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마트에 가요.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갈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하면 필요한 당사자가 가서 마트 주인하고 1대1로 교류를 해요. 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주인이 돈을 받고 그걸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름은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가서 사야 되냐면 예수님께 가서 사야 되는 거야.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물건이 필요한 당사자가 가서 그 마트 주인과 1대1로 교류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름을 사야 되는 거야. 주님과 1대1 교제 속에서.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외국 나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권도요, 남의 여권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제가 우리 집사람 여권 가져갔다가 카나다에서 3시간을 붙잡혔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 하더만. 옛날에는 미국 여권을 10년짜리 여권을 얻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늘의 별 따기야. 근데 3번 만에 여권이 됐어. 여권이 돼서 이제 저는 카나다를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사정에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을 가지러 가려면 서울을 들렸다가 여행사에서 여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여행사 갔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 여권도 이제 됐어요. 못 갔지만.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 그냥 내가 챙겨갔다가 저기 여행 갔다 와서 주면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챙겼지, 나는 뭐. 그런데 카나다 이민국에서 여권 2개가 있는 게 걸렸어요. 그래서 너 왜 네가 여권을 2개 가지고 있니? 이거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우리 아내 거. 네가 왜 2개? 아니, 못 알아들어. 네가 왜 2개 그것만 설명을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여차차 해서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는 또 안 듣고 왜 네가 지금 2개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시간을 붙잡혔네. 밖으로도 못 나가고.
아니, 내 여권은 여기 있잖아. 이건 우리 아내 거야. 내가 집에 가면 주려고. 아니, 왜 여권 2개 가지고 있는지만 얘기를 하려는 거야. 결국은요, 어느 능숙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놈이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이러면서 줘. 사기꾼이 아닌 건 아니까, 결국은. 아주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똑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 준비는요, 나밖에 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 기름을 가지고, 아내 기름을 가지고, 목회자의 기름을 가지고, 누구의 기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유성이 있어. 나밖에는 준비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써야 돼.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얻은 그 기름이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권이 있어야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증표가 있듯이, 이 기름이, 내가 준비한 이 기름이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증표야.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기름 준비를 잘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동적이고 안이한 태도는 안 된다. 여러분 당장 배고프면, 제가 어저께 배고파 혼났네. MIT 갔다가 다니엘 금식하는 줄 모르고 또 어저께 따라 또 고기를 했네. 또 MIT 시작을 했는데, 아니 웬 고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첫 MIT 시작이니까 손님들이 왔으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랬더니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목사님, 거기다 또 카라멜 마끼아또 내가 좋아하는데 어제 따라 또 2개를 사와서 또 2개를 드시라고. 나 이거 못 먹어. 왜요? 못 먹어. 왜요? 못 먹는다니까. 왜요? 나 다니엘 금식해. 다니엘 뭐지? 고기도 못 먹어요? 못 먹어. 카라멜 몇 개도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뭘 먹어요? 야채, 과일만. 한 끼를 안 먹었더니 그 야채, 마침 누가 샐러드를 가져온 거, 그 야채만 이렇게 건져가지고 방울토마토 건져서 몇 개 먹고 있었더니, 강의를 또 어저께는 2번씩이나 했네. 또 4시간을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마트로 달려가야지. 마트를 달려가서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똑같아. 신랑을 만나려면,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이 신랑 때문에 배고픈 얘기한 거예요. 신랑을 만나려면, 신부가 되려면, 혼인전제에 참여하려면,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서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사야. 배고프니까요. 만약에 제가 다니엘 금식이 아니었으면요, 벌써 마트로 24시간 어딘 마트로 벌써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달려갈 수도 없나. 왜?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배고팠는지. 설교할 땐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배고파? 4시간을 얘기했더니. 배고프면 먹을 것을 사기에 달려가던,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정말 혼인식에 참여하고 싶은 배고픔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돼. 왜냐? 그 기름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름 준비가 중요하다면 기름 준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릇에다가 뭐 물이 있는 듯이 이렇게, 아이고 부러졌네.
괜찮아요? 부러져도 괜찮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뭐 물이라도 있고 뭐 이게 보이면은 기름 준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름 준비하는데 보이질 않아. 그럼 내가 기름 준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항상 모든 게 열매로 알 수 있거든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면 예수님 한 분에게만 관심이 있어. 신랑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신랑을 만나는 일에 옳은 행실, 왜냐하면 옳은 행실만이 세마포를 입는다 그랬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통해 신랑을 만나는 그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내가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건 뭐야? 기름이 준비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기름은요, 알 수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이 기름이 왜 필요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보통 관심이 없었는데 다 돈에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일에 편안함에 세상으로 좀 이렇게 다른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기름이 채워지면 자꾸 관심이 바뀌어져. 신랑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막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 막 이런 영적인 그런 배고픔이 막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름이 준비되고 있다는 증표예요. 제가 엘리사를 좀 이야기해서 마무리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사도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됐어요. 데려가실 때가 되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데려가시는데 길갈로 오라 그러고 길갈로 오라 그러고 그리고 베델로 오라 그러고 그리고 여리고로 오라 그러고 마지막 요단강까지 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따라가요. 너 왜 따라오니? 나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나 여기 가는 거야. 너 왜 따라오니? 그랬더니 엘리사에겐 목적이 있어요. 엘리사에겐 무슨 목적이 있느냐면 잘 봐요.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부음 2배 갑절의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붙어가지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안 따라가. 우리 선생님 죽을 때 돌아가신대. 그러니 끝난 거야. 뭘 따라가? 그랬더니 엘리사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왜 저기 그 문샷 저 바인드를 안 내려가지고 왜 우리 서윤이를 저렇게 흥분시켜? 저 뒤에 것을 내려놨어야지. 열왕기하 2장. 자, 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우리 엘리사 같은 사람에 대해야지 다른 생도들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한번 제가 읽을게요. 좀 길지만 한번 쭉.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또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니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기를 구하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두 배 영감을 받았어. 두 배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끝까지. 이 엘리사에게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두 배의 기름 부음.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신부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래서 두 배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수고도 여러분 그 당시에 차가 없는 그 시대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게 쉬운 여정이에요. 근데도 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 다른 선지자는 안 가잖아. 멀리 서서 너희 선지자, 너희 선생님 돌아가신대.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계속 끝까지. 목적이 뭐야? 두 배야, 두 배. 두 배를 받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엘리사처럼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신부로 준비하는 기름이 절대적인데 기름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기름을 받기 위해서 힘쓰게 되면 때로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줍니다. 이번에 20일을 금식하고 나면 보너스를 줄지 몰라. 왜 그렇게 말하시는지 잘 보세요. 마트를 갔어. 내가 물건을 사서 계산하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하나 더 가져오세요. 왜요? 1+1이에요. 와우! 1+1이라는 소리에 물건 하나 얻게 되면 기분이 좋아 나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늘 내 기분이 좋으니까 너 2개 줄게 이런 거는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갑절로 부어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오순절날.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경험했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더 큰 권능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마트 얘기했는데 하나 좀 더 얘기하면 자 마트도요 자주 가게 되면
언제 세일하고 1+1 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마트에 가면 붙어 있어. 금요일은 1+1. 금요일은 뭐가 몇 프로 세일. 근데 마트 안 가는 사람은 언제 1+1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자주 가야만 알듯이 하나님께 자주 나가면 느낄 때가 있어. 이번에는 대박이 터지겠네. 경험을 못해서 실감이 안 나죠. 잘 들어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갑절로 부어졌는데, 근데 우리 이 다니엘 금식, 한 끼를 하든 다니엘 금식을 하든 금식 끝나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순절 날이에요. 이게 우연일까? 어떻게 우연히 날짜를 잡았더니 아다리가 맞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성경에서, 잘 보세요.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유행이야. 그게 가짜 유행이 있고 진짜 유행이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표현한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자, 예를 들면 유계승 권사님 잘 들어봐. 어떤 일 때문에 시험이 탁 들었어. 그럼 선택이야. 내가 시험 들어서 힘들어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거냐? 이건 선택이야. 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막 좀 시험 들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잖아. 다 선택인데 내가 불평할 거냐, 짜증을 낼 거냐, 시험 들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거냐, 이 선택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 왜?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838페이지의 구약.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말을 하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그 태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겠다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신데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전 세계가 5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놓고 이 금식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야. 이 흐름에 함께 따라가는 것이 진짜 유행이다. 이게 지혜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지금 행하시고 요구하는지 모르고 따라가지 않는 게 이게 어리석은 자야. 이게 어리석은 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쫓아가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500명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실 텐데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 처음에는 5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380명은 떠나는 거예요. 380명. 끝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더니 그 끝까지 기도하며 준비했던 120명에게 성령이 갑절로 부어지더라 이거지. 갑절로.
이번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기름 부음이 주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금방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히 중독에 붙잡힌 사람, TV 중독이든 핸드폰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뭐든지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 다니엘 금식해 보세요. 해방됩니다. 어떻게 알아?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야. 이번에 하나님이 성도들 많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기름을 주고 싶은데 인간들이 관심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이건 반강제적이었어. 그렇잖아. 만약에 여러분 아이업의 마이클 미클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공포가 안 됐으면 우리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잖아.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관심이 없잖아. 근데 마이클 미클 목사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지금이 왜 작정된 때고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쫙 설명하면서 초청, 어떤 면에서 반강제적이었단 말이지.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을 주고 싶은데 관심이 없어. 기름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기름을 준비시키기에 지금 하나님이 20일을 기도시키고 있단 말이야. 기름을 주고 싶어서. 이거를 캐치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고 싶으신데, 은혜 주고 싶으신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 강제로, 어떤 면에서 강제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가르쳐서 다니엘 금식을 하든 하루 금식을 하든 기도에 동참하도록. 왜? 기름을 주고 싶어서,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서두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달라. 반응이 달라.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 안에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오랫동안 묶여서 끊어지지 못한 문제들, 벗어나지 못한 문제들, 그 질병의 문제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어떤 면이든 중독성 있는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 데이 문제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기름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마지막 여정을 잘 걸어가고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는데, 이번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의 초청 시간도 기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며, 남편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용아, 윤미가 너한테 기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기름은 네가 사야 돼. 우리 각자가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